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22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아멘. 옛날 사람들은 대개 생활의 모든 이 중심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니까 우리만 자랄 때도 항상 가정이죠. 일어나면 아침 전체 가족들이 같이 먹고 또 학교나 직장 갔다 오면 저녁 되면은 또 집에서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가족들과 대화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로부터 예의도 배우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교훈도 듣게 되고 뭐 이렇게 생활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생활의 중심이 어디냐면 학교 그리고 직장 뭐 이런 데 전체 중심이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뿔뿔이 학교 가든지 직장에 전부 포커스 맞추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냥 잠만 자든지 아니면은 뭐 각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든지 TV나 보든지 뭐 이렇게만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었냐면 교회였었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이 많았었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 해서 핍박받았죠. 로마 정부로부터는 뭐 잘못 믿는다 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여러 가지 핍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교회적으로 모여서 그때만 해도 가정교회죠. 큰 예배당 이런 게 잘 없었으니까 가정교회에 그렇게 모여서 항상 서로 간에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생활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술집이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교제 시간을 술집이든지 음식점에서 가질 것이에요. 요즘 미국에도 보면 특히 결혼을 누구 어떻게 사람들 만나냐 그러니까 생활이 미국 사람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제가 우리 한국 살다가 미국 와보면은 한국에는 볼 것도 많고 다닐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미국에는 보면 너무 생활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사람 만날 장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길에 가다가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차밖에 안 다니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요? 술집에서 만난대. 대부분 다가 많은 경우 실제로 미국 친구들하고 물어봐도
그 사람들을 어디서 연애하고 어디 만나냐 그러니까 누가 소개시키고 이러면 어디면 그렇지 않고는 보통 바나 이런 데 가서 술 먹다가 소개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많아져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게 진짜 엄청난 축복이죠.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수시로 자주 모여서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지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긴장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종말이 온다. 성도님, 우리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전체적인 세상의 종말은 주님 재림할 때지만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이런 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1절에 3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오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는 것이에요. 이 기다리는 사람 입장이 볼 때는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거, 너무나도 이게 긴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날짜를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2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19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1년만 잡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날짜를 정확히 가르쳐 주신 것은 긴장하며 살아라. 항상 우리의 삶이 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긴장하지 못하면 나태해지거든요. 나태해지면 신앙에서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언제 나태해졌다가 신앙적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령님 신앙이 다시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신앙은 한번 실족하고 내려가서 다시 회복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 믿음을 해야지 또 믿음이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홀하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주님이 계신가 구원받았는가 감까지 잊어버리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 나태하게 되면 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긴장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이 도둑을 예비하는 주인의 예를 들어요. 도둑이 언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는 것이 없지 않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단속 잘해라. 주인이 항상 긴장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해산하는 여인에 또 비유했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이 언제 아기를 놓을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장거리 여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에요. 언제 올지 실제로 모르죠.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전도 폭발 훈련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죠. 그 포트 로더델에 그곳에서 장로교 목회자가 되었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목회자가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뭘 했냐면은 머리 춤 가르치는, 지금 여기도 보면 머리라고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예요. 머리 춤 가르치는 춤 선생이었어요.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춤 가르치는 강사로 있으면서 어느 날 방송 라디오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은 어느 장소에 있겠습니까?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오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내가 춤선생을 있어도 되겠나? 내 인생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완전히 바뀌고 나서,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전도 폭발 훈련을 개발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미 소천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기록을 보니까 나이가 76세 때 갑자기 심장이 약화되고,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바로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도 폭발이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할 때에 내 마지막일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아니면 주님 재림할 때 내가 어디 있을 것인가?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요.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긴장이 풀어졌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죄 짓는 사람 봤습니까? 죄 절대 못 짓습니다.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세속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죄를 짓는 것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편안하게 살아라.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데 외부에서 우리 교회 보고 빡센 교회라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고, 또 어떤 분 전도하니까 거기는 가면 너무 빡세서 힘들어. 나는 예배다 교회를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뭐 우리 교회 빡센 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빡세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냥 주일만 와보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교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해가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알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고. 근데 빡세고 안 빡세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믿음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주 심플한 일인데 이런 걸 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뭐 열심히 교회 나오라 한다 뭐,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뭐 거기는 힘들어.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상식이, 그 믿음의 상식이 안 맞는 말인 것이에요. 근데 그거 듣고 나서 웃고 지나간다 하면 그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별로 흥분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조금씩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의 포로로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다.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도님, 우리가 빛의 아들인 것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어두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이 어떤 것이요? 절망의 어둠, 좌절의 어둠, 이러한 뭐 타락의 어둠, 이런 게 다 물러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세상 빛, 어두움의 빛,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잔적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을 괴롭히던 거, 나를 좌절시키고 어둡게 하는 이러한 어둠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마약에서도 끊게 되고, 도박에서도 끊게 되고, 술에서도 끊게 되고, 이 끊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보면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중단하든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중단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중단한다는 말은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라. 그보다 더 중요한, 더 무서운 것이 뭐 죄에 빠지는 것이라.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빨리 뛰어나와야 돼요. 깨닫고 나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식명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이 자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그 밤에 취하되 죄를 짓는 자들은 술 마시고 언제든 밤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항상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닐 때는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미워지는 것 같으면 사람 가슴으로 사랑으로 막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 우리가 항상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좌절되고 실망될 때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잖아요. 힘을 쏟게 해주시잖아요. 혼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12절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누구예요? 목회자인 것이잖아요. 주의 종을 사랑해야지 말씀이 들린다. 우리 성도님들 뭐 제가 별로 마음에 좀 안 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저도 평신도로 오래 신앙생활 했잖아요. 20년이나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근데 목회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을 가까이 안 하고 나니까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와서 자불고 졸고, 자꾸 이 사투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보면 이게. 그리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아주 절도 있고 아름답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대하라. 참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둬야 돼. 누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를 공개하고. 너 신앙생활 그래서 안 된다. 여기 보면 일을 게으르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 게으리 하는 것.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아라. 하나님도 너한테 오래 참았다. 그러니까 너도 사람 대할 때 오래 참아라. 언젠가 그 사람 바뀔 것이라. 배척하지 마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항상 선을 대하. 누구든지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라. 절대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생활 강령, 3대 생활 강령이 나오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씀의 헬라어에 카이레테라는 뜻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기뻐하라. 습관적으로 계속 기뻐하라. 우리가 사실 기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실 수 없는 일을 시킨 일이 없으시라. 하면 기뻐해보면 기쁜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감사 기도하시고 중간중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물건 살 때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눈이 어두워지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언제 감사하냐?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현재 항상 현재를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주신 거 있는 것 찾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 찾으면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대 상태에 있는 것, 마귀의 작전 1호가 뭐면 원망불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걸려들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욕심부리다가 나가 떨어졌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하면 망하는 것이, 욕심내면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유대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보통 문제가 아니고 너무 고달프다고 사람 초췌한 모습으로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너무 힘듭니다.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단칸방에 사는데 식구가 9명입니다.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그 사람한테 염소 한 마리 데려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염소를 일주일 동안 9명 식구하고 그 안에서 같이 염소와 같이 있었다. 일주일 후에 랍비한테 다시 왔는데 머리도 흐트러지고 완전히 사람이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 같이 왔다. 진짜 죽겠습니다. 그 염소까지 같이 사니까 그 랍비가 염소 내보내고 일주일 있다 다시 오라고 그랬다. 그 염소 내보내고 일주일 왔는데 얼굴이 빛이 확 났다. 9 식구가 같이 있는 이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서, 염소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삶에 다 그래요. 저희들 삶에 항상 있는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지금은 뭐 한국에서 돈 많이 가져오고 이런 분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미국 이민 오고 이런 사람은 뭐 저희만 올 때도 혼 가족이 미국에 올 때 외화를 바깥에 못 가져 나온다고 해서 가져 나올 수 있는 총 금액이 1,100불인가 뭐 이래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밖에 돈 못 가져 나왔던 거지. 근데 그럴 때 비하고 나면 지금 사는 거 얼마나 잘 사는지. 옛날 어려울 때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그거 한 것인지 항상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감사는 찾아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항상 선택이라는 거죠. 감사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 아담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택해버렸던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축복을 낳게 되는 것이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환경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도 감사하게 되니까 실제로 지진이 벌어졌잖아요. 착고가 풀리고, 헌금도 돈 많다고 헌금 못 하거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감사가 없으면 항상 부족한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감사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릴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고 나서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래서 가다가 병이 다 나와버려요. 문둥병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가서 보이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는 자는 한 명밖에 없었다. 사람은 감사를 잘 잊어버려요. 저희도 목회하면서 보면 진짜 저 사람 집안이 죽었던 사람 살아난 것 똑같이 바뀐 사람도 많은데 세월이 이래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려요. 더 감사 같은 게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 삶도 계속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그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성도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장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고,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깨어있을 수 있는 그게 진짜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다. 그게 기뻐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3대 강령이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 오늘도 마음속에 두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기도하게 될 때에 환경에 지진이 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